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찬송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은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북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였고요. 또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과학을 하는 의사가 천국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이 에벤 알렉산더는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입니다. 그래 알렉산더 교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죽음의 상태에서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 임사 체험 그 담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체험들이 다 환상이고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신기한 경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 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어서 치료를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알렉산더 교수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신 이런 것은 뇌에서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삶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고 또 천국이 실체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또 조건 없는 위대한 사랑이 천국을 휘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체험한 그는 가치관과 종교관과 인생관이 모두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교수는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Proof of Heaven 이 책은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책이고요. 또 이 자기의 체험의 진실성이 있고 또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답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 또한 천국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첫 설교도 천국 이야기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도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는 7일 동안 하셨는데 천국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러 가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에는 7가지가 있고 7가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의미는 완전수로 말로는 다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7가지 있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예수님을 친히 뵐 수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욕심 많고 문제도 많았으나 그러나 믿음 좋았던 야곱의 아들 요셉, 또 모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 또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도 또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12절을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크고 높은 긴 성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곽은 얼마나 높은지 마귀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곽은 돌이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을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석으로 된 큰 성곽에서 살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우리 서울에는 동대문, 남대문이 있듯이 우리 천국에도 문이 있습니다.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문은 큰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누구이죠? 문지기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바로 여러분들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들어가 보니 성 안에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이 땅이 아니라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고 싶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생명수 강가에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생명나무가 양쪽으로 끝없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들은 12가지 열매가 매 달마다 맺힌다고 합니다. 이 말은 12라는 숫자가 만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에 온갖 과일들이 다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은 에덴 동산에서 그 막아놓았던 생명 과일입니다. 우리 다 가서 먹도록 합시다. 여섯째,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우리를 위해서 장막, 텐트이죠. 네, 바로 집을 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 집에도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아니라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 교회를 추억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네, 7번째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생명수를 주십니다. 인간은 욕망에 줄이고 권태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명예욕, 재물욕, 탐욕, 소유욕, 네, 끊임없는 욕망과 권태에 목마른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욕망에 목마름이 없고 만족하기만 합니다. 권태가 없는 천국입니다. 다음은 천국에 없는 것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 없는 것, 저주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는 자유했지만 육신은 여전히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저주가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행복하기만 하죠.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 눈물이 없다고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왜 눈물이 없죠?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이죠. 네, 세 번째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천국에 밤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불의와 고통과 저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또 죄를 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또 네 번째,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시죠. 네, 다섯째,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사는 곳입니다. 아픔과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또 무서운 질병도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파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질병만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질병이나 아픔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 천국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 성전 즉 예배당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이 성전이시라.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천국이 모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해와 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 되시기 때문이죠. 네, 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태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천국을 체험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된 체험이 그곳에서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한번 부를까요? 삼 절까지만 불러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그러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목사, 권사, 장로, 부장들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이들은 모두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또 한 예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들은 율법 철저히 지켰죠. 또 사거리에서 통성기도 합니다. 철저히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성전, 즉 오늘날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충성을 다 바친 자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주부가 있습니다. 알바를 해서 가정 경제도 돕고 또 쓸고 닦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열심히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주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의무를 다하는 나무랄 데 없는 주부이죠. 그러기에 가정에서는 당당하고 큰소리치며 삽니다. 그런데 가장인 남편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동거인처럼 삽니다. 이런 주부와 같은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나라 천국에 갈까요?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생명책에 적힌 내 이름을 확인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활짝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코드가 있으면 자동문을 통과할 수 있죠. 이마에 성령의 바코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유전자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 유전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세 번째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흰옷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또 성령으로 즉 천국 들어갈 인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7가지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신경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가?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기도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네,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 안 받고는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가? 넷째,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다섯째, 예수님 재림이 확실히 믿어지는가?
여섯째, 예수님이 만나고 싶고 사모해주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기다리는가.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게 주님께서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제자 즉 믿는 자가 되었는지, 유황불못에 갈 건지 딱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하나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죠? 여기서 같은 교인들끼리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닌 줄 알리라가 되겠죠. 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부흥도 많이 되었지만 분쟁하고 또 원수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분쟁하고 갈라지면 평생 원수가 되어서 풀지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고 또 자녀들까지도 교제하지 못하도록 대물림하는 그런 분도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그런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명 걸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충성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말씀이고 또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국적은 뉴질랜드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국적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